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과정에 오늘 6과 히브리 5장과 7장을 중심으로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기억절을 읽고 함께 공부합시다. 시작. 이러한 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거름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리라. 신실하신 제사장, 신실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어감이 옵니까? 어떤 마음의 경험과 이해가 옵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제사장이시다.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분이시다라고 다가옵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3장 14절에 충성되고 참된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과 동의어입니다. 또 다른 번역을 빌리면요, 그분은 순교자이시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주신다 뜻입니다. 신실한 말의 의미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굳게 지키면,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피를 내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끝까지 매주신다, 약속을 이루어준다라는 의미가 신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질문이 제가 많아서 교과 서론 부분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언제나 집사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제사장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이 구약의 제사장이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았죠? 예수께서 구약의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신 역할을 어떻게 이어받으셨는가? 히브리 5장 1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중요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얻으셨다? 자격을 얻으셨다.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중보자 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자격이 필요했죠? 예, 죄가 없으셔야 맞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뭐 되셨다? 자격을 얻으셨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한 값을 치러 주신 그 희생의 공로, 그죠? 그것을 가지고 중보자의 자격을 뭐 하셨어요? 취득하셨어요. 맞죠? 왜요? 모든 죄를 위한 죄값이 뭐 해야 돼야 합니까? 지불돼야 되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통하여 의를 이루어 놓으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온전히 치르심으로 이제 죄인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은 사실 할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차차 내용 공부하면 좀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멜기, 왕이다 뜻입니다. 세덱, 의롭다 뜻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의로운 왕, 영어로 지역하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뜻이 멜기세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평강의 왕, 의의 왕.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왕이자 제사장이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셨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좀 돌리시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습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답변을 주셨고요. 어떻게 예수를 예표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했습니까? 참고로 창세기 14장을 펴겠습니까? 우리 김소국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읽으시고 우리 주석을 통하여 어떤 부분에 예표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을 읽어주십시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더라. 우리 김성숙 장로님 14장 18절 20절 밑에 주석을 읽어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예수를 예표했는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멜기세덱 누구의 표상요? 그리스도의 표상.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증인을 남겨놓지 않고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한때는 멜기세덱이 하늘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영속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표상하였다. 예, 어떤 부분에 예표했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 보이고 율법을 영속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예표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예표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요,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만큼 하고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고 우리 안에 내용도 공부해야 되니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이 율법의 어떤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이 율법의, 이 율법은 구약의 희생제사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들 보충해 드리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사님? 더 좋은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새 단어. 새? 네, 맞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언약의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무엇이죠?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이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죠? 더 좋은 언약? 제가 답을 드립니다. 더 좋은 언약이 뭔가? 간단합니다. 내가 너 마음을, 내 생각을 나와 율법과 일치시켜 줄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 이거요. 또 직접적 풀이해드리면 내 마음을 나한테 다오. 언약은 쌍방간이 뭐죠? 계약이요. 쉽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다오. 언약이 뭔가 말씀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면 내 의로, 내 품성으로 너를 통치해 줄게. 그러면 구원받아. 이게 새 언약이요. 쉽죠? 그럼 여러분, 그분의 의가 나를 통치하도록 조건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요, 헌신. 그러면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이 뭐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그분의 의가 통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맞아요. 변화 맞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질문 드립니다. 이건 오늘 기억제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시는 5가지 특징이 뭔가라고 질문을 만들었는데 이 질문은 제가 보니까 그냥 기억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함께 5가지.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 저를 보십시오. 중보자는 2가지의 자격을 구비하셔야 돼요. 뭐죠? 따라 하십시오. 첫 부분 힌트 드립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다시요. 네, 맞습니다. 당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뜻이요. 중보자는 2가지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도 성령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을 가져본 삼위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는 몇 분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어요. 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대표자이지만 또 누구를 대표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하나,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그러므로 죄인은 그분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대표자라서 신성을 붙들어 주셔야 되죠. 연결되셔야 되죠. 그래서 아시죠? 인성으로 우리 인간을 뭐 하시고 신성으로 아버지 보좌를 못 하시고 이게 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합당한 제사장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뭐였다? 대표자셨다. 이 기억절은 사실은 조금 반쪽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이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와 확신을 줍니까? 우리 다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재하시고 봉사한다는 사실이 어떤 변화와 확신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7번째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를 하나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옆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잘 들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대. 왜요? 그분이 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혹 실수하면 뭐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왜요? 아, 변호하신다.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변화와 확신을 경험하십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빨리 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한 말씀을 읽고 남은 시간 동안 아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1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첨가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히브리 10장 19절 21절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새롭고 산 길인 지성소로 빨리 들어가자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함께 읽고 남은 시간 또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10장 19절 21절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감? 지성소에 들어감. 가로 안에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2장 1절을 복음성경 주석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 사건을 한 번도 변호에 실패한 적이 없다 라는 구절이에요. 항상 살아서 우리의 중보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의로운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을 보시면 그분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 사건의 변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소송 사건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면요? 자신의 영혼을 중보자에게 붙들어 매는 사람들은. 자, 이걸 한번 읽고 남은 시간 토론합시다. 천천히 같이 음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시작. 대속죄일이다.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면 들어보실래요? 이제 대제사장의 마지막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겠죠? 더 엄밀하게 지금은요 끝나가고 있다. 계시 22장 1절 이하의 주석의 말씀은 그래 중보가 곧 끝난다. 아,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숙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신다. 마지막 사업. 그 지나면 있다 없다 중보가.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버지 안전에 없을 때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 그 앞에 서려면 예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부족을 결함을 메꾸어 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시작.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계속요.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의 비유를 저를 보십시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혼인 잔치에 들어갔단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요. 등과 함께 뭘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지성소로 함께 들어갔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배정토를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믿음을 따라 예수의 사업과 위치를 깨닫고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지성소로 따라간다는 말이 의미다.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위치가 옮겼어요. 성소 봉사 사업은 거치고 지성소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합시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야 지성소예요. 함께 들어가야 함께요. 함께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물론 들어갈 수 없지만 바로 죽어 나와. 바로 죽어서 시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하면요, 종종 성소에 갔다가 죽어 나온 제사장들이 있대요. 종종.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밖에서 뭐라고 염려하고 있었죠? 죽었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 말의 의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 들어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 삽배처럼 부부가 한 날 같이 죽어요.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4절을 함께 볼 텐데요. 다 보지 않고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사람이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리라. 한마디로 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다시, 성령께서 뭐 하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질문을 드립니다. 읽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중보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기로 중보는 몇 분밖에 없는데,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대신 간구하신대요. 무슨 차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중보는 뭔가? 예수의 중보의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 뜻이 중보라는 뜻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그런데 왜 이 구절 일부러 제가 왜 언급하는가?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중보 있다 없다 하늘에? 없다. 누가 중보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26절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해와 착. 예.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중보란 말은 이제 중보인데, 예를 들면 우리도 타인을 뭐 해줘야 합니까? 중보기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속에 계셔서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갈망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을 중보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구에서 참 미안합니다. 이름 언급해서. 지성소 있다 없다? 없다. 대속죄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누구의 중보 시대다? 이 구절 오해해서 떠난 분이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일 나요. 이렇게 분명한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죠. 자, 잘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기억도 나고요. 성경과 정언에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조명에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성령께 여러분 속에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주셔요. 주시는데 그 확신이 마치 베드로처럼 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요? 순간이라도 죄 사함과 성령이 분명히 내재하고 구원이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데 정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자고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예내신을 보시면 구원을 지금 경험할 수 있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를 듭니다. 니고데모,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뭐한다? 시작된다. 영시 시작된다. 영시 시작돼서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죠. 예를 하나 듭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인데, 그 구원이 어떻게 경험되어졌는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나 구원받았어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이 구원 얻은 경험을 어떻게 얻는가를 생각하면 한순간도 자신을 순리하거나 나는 받았다고 자유하거나 아니하거나 할 수가 없이 방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진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늘 말씀처럼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이상한 풍조가 들어왔어요. 재림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자꾸 말하면서 마치 구원의 확신이 내 입에 공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꾸 심어주는 이 말의 최면소리요, 강신소리요, 이런 부분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주석을 빨리 보십시오. 폈습니까? 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중보가 지금 필요하죠? 왜 예수의 중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뼈아픈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는 계속 필요해서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서 빨리 끝나야 돼요. 예수를 믿노라는 신실한 사람들 영혼의 성소 안으로 자꾸 죄가 흘러들어오면 강물이 안 말라요. 하늘 성소도 죄가 다시 자꾸 더해지나요, 책에? 그래서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죄가 맞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에 있는 정언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는 분으로 표상되어 있다. 그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참 장엄하게 부리는 자이시다. 유대 성소 곧 상징적인 그림자는 더 이상 효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매일 그리고 1년마다 드리는 표상적 속죄의식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고 죄가 계속 범해지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한 속죄의식은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의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앞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고 계신다.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계신다. 왜 중보가 필요한가?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방금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시작.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은 인간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흘리신 그의 피를 내어놓고 중보하시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회개와 찬양과 감사를 이끌어내신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신금을 올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이러면서 만다 도와주는 분이시다 뜻입니다. 그죠? 이것만 읽어봤을 때 안 떠났을 텐데, 그죠? 참 지금 최근에 우리 목사 같은 분 하늘 중보 없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내신이 얼마나 참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죠? 자, 마저 읽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 시작. 예배와 기도와의 찬양. 회개하는 사람의 죄와 자복 등은 참된 신자 향연에서
하늘 성수로 올라가지만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게 보여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걸 정결하게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간합하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해되셨죠? 계시록 8장 3절요. 그분의 중보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봉사도 아버지께서 뭐 할 수 없어요. 간합할 수가 없어요. 피로 그것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정결케 해서 아버지께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하나 더 읽고 이미 질문으로 교과를 조금 터치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암송도 할 겸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고요.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그분이 왜 중보하십니까? 본질은 맞습니다. 좀 다른 말로 죄를 뭐 하려고 영원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에 이르는 길, 그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길. 그래야 성소가 뭐 되어집니까? 정결하게 되어지죠. 그죠? 자, 마저 다시 읽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2장 1절 우리 정언을 좀 보십시오. 처음 제목은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줌.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예를 들어볼까요? 종의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보시면 그 시몬을 어떻게 주님께서 은근히 아주 유화적인 방법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시키죠. 자존심을 긁지도 않고 그의 자존심 나쁘게 평판도 받지 않게 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영혼을 다루시죠. 이런 모습. 주님은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예를 들어서 다이사 너 죄지어서 일하보라. 벌을 때릴 텐데 1, 2, 3분 몇 번째 벌을 줄까? 이 의미 이름 아시죠? 읽어보세요. 주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되 그 채찍과 매질 속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자비와 자비. 혹시 더 심하게 때리면 공고해질까? 진액이 다 해버릴까?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중보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 그분은 시작. 그분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슨 공격을 받지 않도록, 중보의 역할이요. 중보의 역할. 무슨 공격, 사단의 무슨 공격. 그 다음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며 유혹을 당하여 죄악하면 그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꺼내두지 않으신다. 정례기도 말씀처럼 가끔 실수를 통하여 아버지 재단 앞에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아니다. 시작. 그런 분 우리 구주가 아니시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모든 일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질문요, 중보자의 자격이 뭐죠? 조건이 뭐죠? 시험을 당해 보셨고 이기신 분만이 중보할 수 있나요? 중보의 본질이 뭐죠? 그 시험 뭐 하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부 7장 1절 주석의 말씀 보시면요,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뭐가 준다? 너전 비성령을 주신다. 분명하죠? 분명해요. 명백해요. 그래서 미리 좀 언지를 드릴까요? 결함을 보충해 주신다. 이 의미가 뭔가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오해하는 분들은 큰일 나요. 신앙의 향방이 삐뚤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설교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십시오. 참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뭐의 능력요?
제사장직의 능력이란 말씀에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을.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는 시작. 예수의 피는 공효와 능력을 가지고 걷다가 악심한 자들을 위하여 애도한 자들을 위하여 큰 빛과 사랑을 주시려 공개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십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뭘 들었대요? 혹시 아시는 분? 연결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버지 옆에서 자신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대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래서 큰 용기를 얻었대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요?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요. 읽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오른편에 서 있고, 그 다음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 3장 1절 4절의 말씀.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위한 소송 사건의 변호는 100% 그분이 성수하셔요. 100% 성수하셔요.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을 잠시 따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사단의 참소를 아버지께서 더 이상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 토해 내치는 모습이, 잘 보세요. 더 이상 변호할 수 없이 입에 토해서 내치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파괴. 중보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요. 회개한 자만, 진심으로 회개한 자만, 그래서 중보자에게 소송사건을 위탁한 사람만 그분이 뭐 하셔요? 변호해 주셔요. 그래서 시연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만 청량받아. 맨날 도살장에서 양만 죽이는 사람 곧 변호 더 이상 못해줘. 못해줘. 자, 또 마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를 신뢰할 수 있다. 왜요?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공로를 내셔오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예를 들면 아버지여, 저를 보실래요? 아버지여,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내가 저 자신의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공로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또 여러분들 마저 읽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계속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참 그렇군 말.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베드로야, 내가 너를 뭐 한다? 대신? 그 다음요. 그렇다. 그분은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것들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저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아멘. 마저 읽습니다. 시작.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는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나의 손바닥에 저들을 새겼나이다 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호소를 사랑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분이 중보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자, 더 드릴 말씀이 꽤 많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정리합시다. 왜 대표합니까? 사람으로 살아 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 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려운 말이 미안합니다. 율법의 채무를 다 친히 갚으셨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없으셨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전한 채무를 변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대표자십니다. 그분이 지금 아버지 앞에 서 계셔요. 우리의 친구죠. 우리가 실수하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해하고 동정하시죠. 그분도 그렇게 살아보셨고 하나 더 언급하면 그분도 시험이 어려운 줄을 아신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또 주신대. 월요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 정언이 많지만 더 이상 그만두기로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히브리 7장 25절, 26절 인용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자신을 힘입어 나온 사람들을 말 수 있다고요? 충분히, 넉넉히, 온전히 말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중보하시는 동안 그 중보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로를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중보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아버지 앞에 완전히 간합받는 사람으로 다 판명되어지는 경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페이지를 하나 메모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 뭔가? 이것입니다. 부자성자 19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약속대로 약속에 근거하여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확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아뢰고 고백하면 중보자께서 반드시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심으로 그분의 공로를 참으로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해 주신다? 간합해 준다는 확신을 지금도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누구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데 여인은 뭘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죠. 예수께 나아가 청구하는 청구는 그분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져서 그 개돼지라는 그분의 말 속에 뭘 느껴요? 또 다른 그분의 품성을 읽어버렸죠. 맞습니다. 저는 뭡니다? 근데 뭐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먹습니다.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확신을 가르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지죠. 죄사함이 오죠. 성령이 임하죠. 계신 것을 알죠.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 지금도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화이선자가 계시 가운데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교가를 마치고요.